시편 2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좀 대단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1절과 같은 고백과 확신을 우리는 얼마나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고백처럼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히려 매 순간 두려움과 짜증나는 일 투성입니다.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마음은 먹지만 실질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삶이 그렇다면 난 아직 여호와를 나의 빛이요 구원으로 내 생명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가 내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느끼며 관계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모든 인간이 겪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담함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백성과 열방 앞에서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 순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군대로 에워싸여 죽음이 눈앞에 놓여있는 그때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감사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감사시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를 썼을 때, 이 감사시를 썼을 때가 정말로 급박한 순간이고 긴박한 순간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감사의 순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또한 정신으로, 육체로 알고 느껴야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을 느끼셔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생업을 유지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찬양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생업 속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인정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참 예의 없는 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면접입니다. 면접에 임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절대로 이 면접자를 그 회사의 일원으로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면접하러 온 사람이 무턱대고 나 저 자리에 앉고 싶으니 나를 거기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접을 통해 사주의 면접자의 필요가, 사주하고 그러니까 회사와 면접자의 필요가 함께 맞았을 때 그 자리가 앞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이런 예배하는 삶의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이 예배하는 방식,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삶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고 해서 공예배처럼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 장소를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조가 10절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많은 것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 문제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지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한 해결책이 내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용해 봤는데 오히려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가미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지어 부모조차도 때로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이고 이 세상의 원리인데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표대 삼아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고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신앙인의 첫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루고 난 후에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이 갖추어진 후에라야 11절과 12절 말씀에서처럼 주님께 요구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와 기도 이 모두가 대화의 법칙을 따릅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원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이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신뢰와의 관계를 확장해서 함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이 신뢰의 관계를 나누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강하고 지혜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14절 말씀에서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담대히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고 만나서 관계함으로 준비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보호막처럼 지켜주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재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예배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사오니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사역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제반 시설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장서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후방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후원하며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삶의 삶 속에서 성령의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